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순절 기간 오늘도 거룩한 독서 수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이 거룩한 독서 수예배를 통하여 더 하나님께 가까이, 더 주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이는 성도들마다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옵고 진행되는 모든 순서수설을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독서 수예배 자리를 정돈하시고 오늘 읽을 성경본문을 찾아서 펼쳐둡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독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숨을 천천히 고르며 마음을 정돈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고르며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불안한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숨을 천천히 고르며 마음을 정돈하겠습니다. 이제 준비되셨으면 거룩한 독서 첫 번째 단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읽기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을 찬찬히 정독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기 시간도 기도 시간입니다. 말씀을 꼼꼼히 읽으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두 번 이어서 소리 맞추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한 번 더 말씀 소리 맞추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제 각자 이 말씀을 두 번 더 두어 번 천천히 읽으시고 묵상의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에 글자에 치중하지 마시고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읽으시려고 있는 그대로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내가 아는 지식을 포기하고 오직 써있는 그대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읽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글을 읽다 보면 내 경험이 거기에 투영이 돼서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이 성경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천천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제 묵상의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곰곰이 되새겨보며 묵상하겠습니다. 묵상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을 천천히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글자 사이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뜻, 줄과 줄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묵상이 마쳐지면 저의 묵상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구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실 수도 있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서둘러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을 것이고, 말씀 가운데 새로운 지식이 있을 것이고, 말씀 가운데 결단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고요. 말씀 가운데 기쁨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게 하십니다. 그렇게 묵상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묵상이 맞춰지면 저의 묵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의 묵상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오늘 말씀 첫 구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 기독교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처럼,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구닥다리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잘 아시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이미 알고 계시죠. 이런 걸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믿고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편도 말씀해 주시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의 자세를 많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삼가해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공회에 넘겨주고 채찍질하고 사람들 앞에 끌려가서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무슨 말 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미리 생각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하십니다. 무슨 대비태세를 갖고 있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어떤가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즉흥적이고 단순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건 절대적인 믿음이고 절대적인 안심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완전할 때 편안해질 수 있다는 뜻이지요. 세상은 계속 바뀌죠. 세상이 바뀜으로 우리가 불안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을 모시고 계시지 않아서 우리가 불안한 겁니다. 세상이 나를 칭찬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잘한다 박수 칠 수도 있고 요즘처럼 손가락질 할 수도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거나 두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없어서, 우리 마음에 참 평화가 없어서 불안한 것이죠. 결국은 세상은 항상 변하고 세상은 늘 우리의 반대편에 섰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불안하거나 이상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 계시기가 더 중요한 겁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죠.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세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험한 꼴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 주변의 일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하십니다. 너무 소극적이지 않아요? 맞서 싸우거나 당당해지지 말고 피하라 하십니다. 이게 뭘까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는 것이죠. 물론 도망다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도망다니는 삶을 살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사는데 지혜롭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지하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험악한 기독교 속에서 목회하는 것이 내게 참 큰 축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아주 젊었을 때의 한국교회는, 더 어렸을 때의 한국교회는 어마어마한 봉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요즘은 1년에 한 명 전도하기도 그리 녹록진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목회한다는 것, 이런 시대에 선교한다는 건 저에게 대단한 자극이고 도전감을 줍니다. 그 자극과 도전감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바는 이겁니다. 성령을 의지하게 하소서. 내 마음이 불안한 것은 내 속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고, 내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이고, 내 주변을 바라보기 때문이란 것을 저는 오늘 깨닫습니다. 죽이는 일도 있고 때리는 일도 있고 욕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성령이 살아계신 것, 그것 하나 믿고 따라간다. 이것이 저의 오늘 묵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묵상하셨습니까? 잠시 개인 묵상 더 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읽고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거하시도록 기도합니다. 주변의 환경이나 세상의 여건이 아닌 내 속에 성령을 의지하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리 속에 들어가는 양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주님이 아시고 그 속에 우리를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억울한 일도 당하고 욕먹는 일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일도 당합니다. 특히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인지를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아, 이때야 비로소 예수 제대로 믿겠구나. 이때는 정말 교회 다니는 게 교회 다닐 만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속에 이런 환경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논쟁하지 말고 내 속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의지하는 의지의 마음이 있사오니 그 속에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해야 할 일 마땅히 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셨고, 특별히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교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 이적 같은 일이 서울제일교회 일어나게 하시고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교회, 지역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성도들의 기도할 때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뜨고 다시 세상을 보면 복잡한 것이 많고, 귀를 열어 세상을 들어보면 정신없는 것이 너무 많고 속상한 일도 너무 많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경건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서울역의 모든 성도들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잠시 개인 기도 계속 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대한 지혜를 배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으르렁거리고 손가락질하고 핍박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세상의 모습에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세상의 모습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내 속에 성령님 모시는 삶에 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참 평화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진리이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참 행복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독서를 통하여 주신 이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이 있게 하셔서 혹 이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몸과 마음이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 위에 함께 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사순절의 기간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거룩한 독서 마지막 단계 바라봄의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에 깊이 잠기는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던 모든 것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거룩한 독서 들어올 때 숨을 가다듬으신 것처럼 이 시간에 다시 잠시 한번 숨을 가다듬으시면서 바라봄의 말씀에 깊이 잠기겠습니다.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호흡이 가파졌습니다. 그 호흡을 다시 천천히 조절해 보겠습니다. 진정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깊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오늘 받은 말씀, 내가 한 기도 천천히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들이마시고 내뱉으시면서 천천히 말씀에 깊이 잠겨 보십시오. 호흡을 천천히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모든 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거룩한 독서의 마무리로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